여기서 천국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천국을 살자입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한 임금님이 계셨는데 걷는 것을 너무 싫어한 나머지 어느 날 자기 신하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다니는 길 모든 길에 소를 잡아서 소가죽을 깔아라. 그러면 내 발이 편할 것 아니냐? 이렇게 임금님이 아주 철없는 명령을 내렸는데 그 신하들 중에 다행히도 정상적인 신하가 한 사람이 있어서 임금님에게 임금님, 그것보다는 임금님 발바닥에 소가죽을 깔면은 임금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발이 편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임금님한테 소가죽으로 좋은 신발을 하나 만들어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모든 소가 죽을 필요가 없어졌다. 이렇게 좀 재미없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천국, 예수님께서 세리 요한을 평가하시면서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구원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천년왕국에 가지만 이 천년왕국을 말하면서도 또한 몸이 부활해서 영원히 갈 천국을 말하는데, 하지만 거기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 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침노를 당하나니 말씀하십니다. 오늘 12절부터 오늘 12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교훈은 지금 천국을 내 것으로 하자라는 것인데, 이 천국이 침노를 당하나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천국에 가기를 소원하고 힘써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나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를 내가 참으로 선택을 받은 백성인가, 선택받지 못한 백성인가, 이 걱정을 먼저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믿으면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천국에 가는데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라는 무슨 뜻인가? 이 세상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기를 힘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을 먼저 만들어주시고 천국을 살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갈 천국에서 영광과 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이 우리하고 영 먼 곳에 몸이 죽어야만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살고자 참으로 결사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천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변을 모두 천국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천국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모든 소를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발에 소가죽으로 만든 신발을 신으면은 먼저 내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중생한 영도 필사적인 노력을 해야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옛날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말했던 것처럼 죄인들은 천국에 참여할 권리가 없다, 이렇게 단정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리를 찾아가 만나주셨고 또 장녀, 그 외에 정말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자격이 된다 못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 누구에게나 천국을 갈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순수한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듣는 순간, 죄를 깨닫는 순간 거기서 바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평생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맛보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그대로 행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살면서 좋은 휴대폰이 있고 좋은 컴퓨터가 있어도 쓰는 방법을 모르면, 또 귀찮아서 안 쓰면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 것이 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다 믿고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바로 거기가 나의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 어디를 쳐들어간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쳐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쳐들어간다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그 말씀을 순종해서 자기 인격을 만들면 자기 주변이 먼저 바뀝니다. 내가 먼저 천국을 경험하고 또 내 주변이 또 천국으로 변하고, 그래서 천국은 확장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쳐들어가듯이 이렇게 우리가 죄와 싸우면서 노력하면 먼저 내가 변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 주변도 함께 변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삶 전체가 천국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천국에 쳐들어가기를 힘쓰고 내가 죄와 싸우기를 노력하고 또 영원한 저 천국과 그 나라에서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사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믿고 행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두 번째, 13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중심을 해서 영의 귀로 듣자라는 것입니다. 영의 귀로 듣자. 사람이 육의 귀로 들으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영으로 깨달아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이는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무대에 등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마태는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선지자들과 율법이 예언했던 그리스도의 시대가 이제 요한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오리라 한 엘리야는 무슨 얘기인가?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이 엘리야는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느냐?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마차를 타고 하늘에 승천했다, 이렇게 열왕기하 2장 11절에 기록되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와서 어떤 사역을 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는 참으로 요한처럼 하나님을 전하고 지금 요한이 하던 일을 이미 그 몇백 년 전에 했던 사람입니다. 거의 1000년 전 사람인데, 이처럼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엘리야가 했던 그 일을 이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하신 것은 세례 요한이 와서 엘리야가 하던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처럼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께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돌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평가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 마음속을 잘 아십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잘 알아보셨듯이 하나님도 감추어진 우리 속마음까지 잘 알아보십니다. 또 우리가 하는 일을 평가하시고 또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신심을 알아주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을 지금부터도 믿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11장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을지어다 라는 것은 단순히 육의 귀로 들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똑바로 듣고 정신 차려서 듣고 깨달으라 라는 강한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든 교훈,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똑똑히 듣고 믿고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나 오늘 사람들이나 사는 게 너무 바쁘다, 오히려 믿어서 손해되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그냥 한 귀로 듣고 적당히 행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면 믿고 내 것으로 만들고 깨닫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의 귀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들립니다. 영의 귀로 들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중생한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몸의 어느 부분이 중생한 영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믿는 마음, 선한 양심, 그것이 바로 중생한 영의 양심이고 중생한 영의 귀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는 것이고 또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빨리 깨닫고 또 빨리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에게 천국이 앞당겨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오늘 아침에 먼저는 영의 귀로 듣게 해달라고, 욕심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께서 치시기 전에, 인생의 태풍이 오기 전에, 가시밭길을 가기 전에 깨닫게 해달라고, 세상의 미련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먼저 기도해서 하루라도 빨리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 증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